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정말로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싸움을 위해 모집된 군대인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상황의 지휘하에 전쟁의 승리도 경험한 이스라엘 군대예요. 늘 패배를 했던 패배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싸워보기도 전에 그만 겁을 먹고 전쟁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보며 대치한 상황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스라엘 군 가운데 누구도 그에게 위압되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최소한 2m 70cm의 키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운동 경기 중에 키가 큰 선수들이 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배구. 아마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농구, 배구 그 정도가 될까요? 농구가 대표적일 수 있을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뛰는 선수들의 평균 키가요, 약 2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목사님 같은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2m 70cm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클까 우리가 가늠이 되죠. 또한 골리앗은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이 아주 장삼이, 그가 가진 무기들의 크기와 무게도 너무나 대단해서 보통 군사들은 들 수도 없어요. 그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중에 자신과 싸워볼 사람 있으면 나와라. 나와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고 만약에 지는 쪽이 있으면 그 지는 쪽에 나라는 이긴 쪽에 종이 되도록 하자 하는 무시무시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아니, 대표인 한 군사들끼리 싸웠다고 해서 진 쪽이 이긴 쪽에 종이 되다니요. 그건 안 될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기 문제거든요. 아니, 대표,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싸움 가장 잘하는 군사가 대표로 나갔는데 지는 것을 보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골리앗의 그 도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도발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간식거리,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러 온 소년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그러한 소년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왜 분노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블레셋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약하고 싸웠을 때 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인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별된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늘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어리고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나라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고 없고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라고 한다면 시작부터 낙심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군사와 똑같은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한풀 꺾여 있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한다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가? 왜 교회 다니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참 바보 같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부심이 있는 이들은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SFC는 거기에도 나아가서 SFC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SFC 출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특히 이번 동기 수양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어제 야외 프로그램에서도 그 긴 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열광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뜨거운 피구나, 그런 제가 놀라운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또 오버하려고 하네요.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톤 다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사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요, 그 누군가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친구든지 누군가가요,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할 때에요, 여러분이 그분들하고 말싸움하고 이렇게 몸을 흔들고 그렇게 싸워서는 또 안 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다윗과 같이 분노가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나의 하나님을, 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겠죠. 그들이 왜 하나님을, 기독교를, 교회를 그렇게 비판합니까?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대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의문도, 분노도 일어나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 친구가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몰라요. 내가 저 친구를 전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원 전도하잖아요. 그 언젠가는 저 친구를 전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친구가 교회에 나올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들도 전도 대상자일 겁니다. 그러니 의문은 일어날지라도 너 기다려.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하고 언젠가 반드시 전도하고 말 거야. 그때 너는 분명히 미안해, 내가 그때 하나님 모욕했던 거, 너 모욕했던 거 미안해 하는 친구의 사과를 여러분 반드시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시나요? 자, 아무튼지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분노한 다윗은요,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워낙 몸이 작은 소년이기 때문에 어른이 군사들이 입는 그 갑옷은요, 몸에 맞지도 않아요. 무기는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 다니던 모습 그대로 손에 막대기와 돌과 또 그 돌을 담아서 이렇게 흔들어서 던질 수 있는 물매, 이것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때로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기도 했었고요. 또 양을 노리는 맹수가 나타나면 이 물매를 던져서 쫓아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전쟁을 하는 군사의 무기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최고의 군사인 자신과 맞설 이스라엘의 대표 군사가 기껏 어린 소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신무기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막대기와 돌멩이 하나 들고 나오니 기가 막히고 너무 가소롭고 화가 나서 44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며 겁을 줍니다. 골리앗의 그러한 위협에 다윗도 맞서며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은 군사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지금 전쟁에 임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군사가 가질 수 있는 어울리는 그런 무기가 아닌 너무나도 어이없어 보이는 막대기와 돌멩이 들고 나오는데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조차도 누가 들어도 아니 무슨 전쟁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기도 없이 뭐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며 싸운다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 이야기 듣고 다윗 너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았던 건 알고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 현실을 알아야지. 현실은 그게 아니야. 너는 너무 어려서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람들은 칼과 창에 의해서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우는 수많은 전쟁이, 수많은 싸움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내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서 지혜로운지, 내 주변에 얼마나 힘이 센 그러한 무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들이 많은지, 내 집안의 환경이 어떤지, 나의 배경이 어떤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한다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만큼은 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아무리 힘을 써도 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무기를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사실 뭐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요, 성도들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세상 다 무시하고, 아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좀 목표로 한 그런 중고등 친구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대학을 진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반 대학 말고 취업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그런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찌됐든지 간에 말이죠. 대학을 진학하든지 여러분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진로로 가든지 말이죠. 나름대로 여러분의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 가지 스펙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도 하지 않고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대학 합격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요, 너무나 열심히 SFC 활동하지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대학을 가겠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열심히 해야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나는 대학 갈 공부가 도무지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좋지만, 아니, 내 달란트가 아니라는데, 괜찮아요. 대학 안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대학은 안 가도 여러분이
그 어떤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성경 속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위기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이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사무엘상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되나 그것이 승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중에 요리를 좀 할 줄 아는 친구가 있나요? 계란 후라이 정도는 사실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아직 불을 다루는 것이 서툴 수 있어서 고등부 친구들 정도면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계란 후라이팬을 불로 달굽니다. 기름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계란을 싱크대 같은 이런 딱딱한데 톡톡톡 두드려서 그래서 이 계란을 껍데기를 까고 그리고 계란 프라이를 하는 거잖아요. 어제 저는 식사를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음식은 뭘까 식단을 봤어요. 어제 계란국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계란국 하기 위해서 우리 취사부가 진혁이를 필두로 취사부가 얼마나 많은 계란을 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란을 깰 때요. 내가 열정이 넘쳐난다고 힘이 넘쳐난다고 계란을 탁 이렇게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 수도 없이 완전히 망치겠죠. 왜 그래요? 계란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계란은요. 수많은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 중에서 이러면 제일 단단해 보이는 계란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이거를 가지고 너무나 단단한 바위를 탁 쳤을 때는 깨지지 않을 계란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할 때 잘못하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못 쓰게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약한 계란이라서 바위를 쳤을 때 깨지지 않을 계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보잘것없는 도구로 싸움의 달인인 군사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때로는요 그 목표가 여러분이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것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의 너무나도 큰 골리앗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오늘 성경 48절 49절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떤 친구는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양들을 돌보면서 맹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흥분하려고 하네요.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 중에 또 찬양 중에 보면요 곰을 이겼어 사자도 이겼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말이죠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곰도 넘어뜨리고 사자도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골리앗도 이길 확률은 많지 않지만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골리앗이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곰이나 사자는요 둔하잖아요. 둔하기 때문에 도대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이 뭔지도 모르는 동물이잖아요. 설사 뭐 곰을 사자를 넘어뜨려 치더라도 골리앗과는 달라요. 골리앗은 평생 싸웠던 군사예요. 이 사람이 몸만 큰 게 아닙니다. 싸움의 달인이에요. 다윗을 아무리 깔보고는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훈련받은 군사는요 절대로 방심하지 않아요. 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돌을 지금 던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바보같이 다윗아, 자, 이 말을 내밀어 줄게. 나 맞춰봐. 내가 돌 맞아볼게.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은 골리앗대로 뭐 이 소년이 뭐 별거야 하는 그런 자만심도 있을 수는 있지만 군사의 이런 본능적인 그런 가운데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이 세상의 골리앗은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될 수많은 문제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럼 골리앗을 그러면 맞춰서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요, 바로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그 교만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그 물맷돌에 실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물맷돌의 귀재인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넘어졌던 거예요. 그것은 우연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결코 다윗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스펙도 아니고요. 다윗의 경험에 의해서 그 문제가 싸움이 해결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막 돌리시는 것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다윗이 분노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이 녀석 봐라, 골리앗, 이 세상을 만든 바로 나를, 하나님을 모욕을 하다니, 그냥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면 안 되나요? 굳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돌리시기까지 기다리셔야 됐나요? 그냥 번개로 또는 여러 지진으로 땅을 갈라서 그냥 골리앗을 그렇게 해결하시면 안 됐었나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발휘해서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 즉각 심판하고, 나를 안 믿겠다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친구야 믿어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너 죄 때문에 널 죄의식했지. 나 죄를 지었는데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옥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그리 할 때에요, 그 방법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예수님?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도무지 우리 친구들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왜 전도를 하냐고요. 차라리 이슬람교처럼 힘으로 너 이슬람교의 알라를 믿을래? 죽을래? 마치 어제 우리 인생의 선택의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식의 무력으로 차라리 넘어뜨려서 전도를 시키려고 하는 그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슬람교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세를 이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왜 이러냐고요? 왜 믿기지 않은 예수님을 전해서 십자가를 전해서 그래서 전도를 하냐고요.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지가 않는데, 조롱하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거죠. 세상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가 성공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좋은 나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주시지는 않는다고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만일 그리하면 그 인생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 있죠? 뭐 모르긴 몰라도 스카이 대학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연 그것만 해가지고 스카이대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설사 그 스카이대에 여러분이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신의 실력으로, 내 자신이 키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합니다. 골리앗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돕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웠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키우는 이 스펙이, 이 실력이 나의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을 압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지금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학업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 걸음, 모든 것들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그러나 전쟁은,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든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만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SLC 운동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